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는데요. 6장 2절에 흰 말 탄 자가 나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 흰 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건 틀린 거고요. 흰 말 탄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 사탄의 하수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흰 말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시편 78편 57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78편에는 이 활을 속이는 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이 흰 말 탄자가 가지고 있는 활은 속이는 활로서 이 흰 말 탄자는 바로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 말을 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그가 이 흰 말탄자가 받은 면류관을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인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옛날에 월계관이라는 걸 씌워줬죠. 그 월계관을 바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 흰말 탄자가 받은 면류관이 월계관인 겁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쓰신 왕관은 바로 헬라어로 디아데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쓰신 관은 왕관, 왕이 쓰는 관이고, 지금 흰 말탄자가 쓴 관은 왕이 쓰는 관이 아니라 왕이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그래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큰 붉은 용, 이 사탄 마귀가 뭐예요? 7 왕관이 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임시적으로 잠시 잠깐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왕관인데, 또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멜밥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흰 말탄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붉은 용으로부터 이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탄 자가 지금 쓰고 있는 면류관은 바로 이 사탄의 화신, 이 붉은 용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을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대리자에게, 지금 사탄의 하수인에게 지금 준 거고요. 그래서 흰 말탄 자는 사탄의 하수인이다. 그래서 이 흰 말탄 자가로 인해서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재앙의 내용이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떼어지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보겠는데요. 둘째인을 떼실 때, 재앙들이라는 챕터에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한다. 셋째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한다. 넷째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기근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검은 말 이후로 음성이 들려요. 이제 보시면은 5절 이하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는 음성이 들리죠.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고, 그 품삯으로 살 수 있는 보리의 양이 석대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처럼 노동자가 온종일 일해도 겨우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고, 온종일 일해서 겨우 보리 석대밖에 살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곡물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는 바로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것인데, 뒤에 보시면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해서 성경에는 무엇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사기 9장 9절에 보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또 사사기 9장 13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과 바로 사람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기근이 없다.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기근이 있을 수 없고, 또 사탄의 하수인 그 흰 말탄자죠.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어요. 특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 거짓 목사, 이런 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 기근의 때에 이러한 양극단의 일들은 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마다 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그 가정 예배가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정 예배가 그 부모님의 잔소리의 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도 뭔가 이 가정 예배에 억지로 뭔가 율법적으로 참여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가정 예배를 되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가정 예배는 우리 수연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제는 수연이가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아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창구가 가정 예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 가정 예배는 자녀들을 위한 것인데, 정말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예배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겠구나. 이런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기근 중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도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해석인 거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근을 육의 양식이 없는 이 기근으로 보지 않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없는 기근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젊은 사람들, 가장 육신적으로 건장한 자들마저도 쓰러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극심한 이 영적인 기근의 재앙 속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보호를 받는데 감람류는 기름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 교회에는요 성령 받아야 돼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아이고 저 집사님은 아직 성령을 안 받아서 말이 저래. 아이고 저 권사는 아직 성령을 안 받아서 아직 저래. 그런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다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구나. 성령을 받아야지 다 해결이 되는구나. 모든 것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헛되구나라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건 유효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예배인데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죠.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뭘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는 어디로 잠깐 나가죠. 야외 어디 좀 바깥으로 가서 저녁 집회를 하잖아요. 불 다 꺼놓고 다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애들이 웃깁니까? 무릎을 꿇어도 다 눈 뜨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막 딴짓하는 애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으면요 애들이 다 제압이 돼요. 아무리 까부는 애들도요 딱 그렇게 분위기를 딱 제압을 하니까 애들이 그냥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을 다 머리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근데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내 차례 오나? 이렇게 근데 저기서 이제 계속 목사님이 이렇게 막 안수해 주시면서 콜라 맛있다 콜라 사이다 하면서 이제 오는 건데 바로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들린다 했는데 목사님이 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라는 걸요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주변에 방언을 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그렇게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방언을 받았지만 방언을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방언을 안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다시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던 방언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유산인데 이 교회 학교 아이들 방언 못 받아갖고 예배 시간에 자꾸만 딴짓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물론 방언을 받지 않아도 들어갑니다. 그들의 신령 가운데 들어가죠.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변화의 역사는 없다 이거예요. 전인적인 완전히 아이들이 180도 바뀌는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학교 때마다 그런 걸 했는 건데 요새는 성경학교가 어때요? 다 재밌는 아이들 위주로 아이들의 흥미를 주는 물론 저녁마다 집회는 하지만 그 집회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왜요? 영적으로 제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해봤잖아요. 사도신경학교. 옛날 생각하고 옛날에는 제압이 됐어요. 옛날에는 제가 중등부 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그래도 그때 방언 받고 성령 받고 하는 것들이 몇 개월은 가요. 또 다시금 하지만 또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고 겨울 성경학교가 돌아오면 또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또 성령을 받고 또 이러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시금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루터기 교회도 그러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또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머히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가 준비해야 할 진리의 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진리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기름 등불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나오는 감람유인 거예요. 이 감람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씀의 기근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가 슬기로운 5처녀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26장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즙에 단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포도주, 감람유는 성령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포도주로 연관되는 말씀들을 기억해낼 수 있겠죠. 구약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겠죠. 심판의 때에 감람이와 포도주 그 성령과 보혈만이 보존될 것이며 이 둘만이 심판할 때에 성도들을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이 건드리시지만 성령과 보혈만큼은 어떠한 심판의 때에도, 극렬한 심판의 때에도, 영적인 기근 속에서도 성령과 보혈만큼은 보존하신다. 왜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기근과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극심한 재앙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령과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교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무지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치 부적처럼 도구로 사용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그냥 부적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것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도구로 이용하고 부적처럼 미신적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이용하는 경우도 다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그 보혈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 성령의 능력에 꽂혀서 그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만 하는 그 탐심 때문인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 사역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탐심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보혈의 피를 탐심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행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편만하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친밀한 관계.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인데 여러분, 이거는 계속 묵상하시고 읽어보셔야 되는 본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읽다 보면은요 무슨 말인가 싶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죄가 있다고 하는 건지 죄가 없다고 하는 건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한다고 하고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데 이게 막 뭔가 앞뒤가 인과관계가 안 맞는 것처럼 이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없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하나의 큰 증거는 빛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죄가 날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날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죄가 드러날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는 거예요.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죄를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10절의 말씀은 계속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과관계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면 성령과 보혈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고 심판의 때에 우리는 감람류와 이 포도주로 인해서 보존될 줄 믿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